대림절 말씀으로 새로움이 온다라는 전체 주제로 첫 번째 시가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때 실험을 하고 연구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학부 3학년 때는 내가 전공하는 실험실 연구실에 들어가서 함께 석사, 박사 과정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석사, 박사 과정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침 오자마자 실험하고 연구하고 책을 볼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아침에 오자마자 항상 컴퓨터 자리에 앉습니다. 나도 저 컴퓨터에 앉고 싶은데 오락도 한 게임 하고 재밌는 것도 좀 보고 뉴스도 좀 보고 저도 컴퓨터에 앉고 싶은데 항상 석박사 과정분들이 새벽같이 와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에 앉아 있습니다. 왜 컴퓨터에 앉아 있나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분들이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전 세계에 있는 학술지, 논문, 다른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계에서는요,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논문으로 발표해야만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실험이, 연구가, 내가 쓰고 있는 논문이 다른 나라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논문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내가 지금 뒤처져 있고 그들이 먼저 연구와 논문을 발표하면 그 석박사 하시는 분들의 연구와 실험이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계에서는요, 다른 누군가가 이미 발표한 논문이거나 증명을 굳이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수학의 어려운 명제를 증명하는 것도 먼저 증명하면 끝나죠. 그 다음에 증명하면 두 번째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들어갔던 실험실에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도 바로 그것이 중요해서 늘 아침마다 들어와서 세계 곳곳에 있는 연구실, 실험실, 또 학술지를 들어가 보면서 내가 하는 실험이 벌써 연구가 되었는가, 실험이 되었는가, 논문을 누가 썼는가를 살펴보더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움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바로 성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맨 앞절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싹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씨앗에 이 싹이 무슨 색으로 어떻게 날 것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며칠을 물을 주고 기다리면요, 새싹이 자라나는데 이 세상에 없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죠. 그 새싹은요, 이전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이 땅에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새싹으로 비유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이곳에 온다.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새로움으로 이 땅에 도래하고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그런 새로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자고 일어나면 새롭다 못해 낯설고 어색한, 너무도 급속히 돌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진정한 새로움으로 오시는 예수를 어떻게 신앙 가운데 기다려야 할지 깊이 묵상하기 위해 새로움이 온다라고 하는 큰 주제로 2024년 대림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날 시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란 무엇입니까? 1989년 개봉된 영화 가운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서 영화로 나오고 소설로 나온, 그 정도로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미국 안에 있는 미국계 귀족 사립학교에 그 학교 출신 국어 선생님, 우리로 얘기하면 영문학 선생님이 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기존의 영문학 선생님과는 다른 수업을 진행하고 전에 듣지 못했던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에 이 주인공 선생님이 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학 수업의 그 챕터를 가르칠 때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을 읽던 중에 학생들에게 시는 이론과 학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교과서를 찢으라고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 하지만 시와 미, 낭만과 사랑은 삶의 목적인 거야.
그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기존의 입시를 위한 교육과는 결이 다른 공부를 가르치는 주인공 선생님이 계속 문제가 학교에서 되지요. 그래서 학생들을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는 것만 목표로 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주인공 선생님에게 학생들 대학 입학할 합격시킬 국리화하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끝내 그 선생님은 점수를 따고 대학을 가기 위한 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그 자체를 느끼고 표현하는 시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죠. 그래서 끝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선생님에게 참 교육을 배운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시와 다른 학문들을 가르칠 때 탁자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이 학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나를 선생이 아니라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불러라 라고 예전에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그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을 하고 짐을 정리하고 떠날 때 학생들이 모두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 선생님을 향해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부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여기서 이 죽은 시인의 사회는 입시를 위해 시를 학문으로 배우고 과학과 수학을 답만을 내는 수업만으로 듣는 이미 죽은 학문에 빠진 학교와 그런 세상을 상징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는 왜 사느냐, 뜨겁게 살지 못할 바엔 죽음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니냐라는 알베르 까미의 말대로 인생을 시처럼 살지 못하고 노래처럼 살아내지 못할 바에는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뜻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시란 무엇인가 라는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만 가르쳤던 교과서의 시의 이론을 그 주인공의 선생님은 그 이론과 학문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찍고 자기가 생각하는 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휘트만의 시에서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소리를 내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편견이나 습관, 외부의 압력 따위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각자를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말이다. 자,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대답은 이렇다. 그건 끊임없이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다. 즉 시란 끊임없이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태양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아우 뜨겁다. 태양은 그냥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지. 그런데 태양을 보고 남미의 옥타비오 파스라고 하는 시인은 남미가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태양에 대한 관점을 시적인 의미로 불타는 얼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양의 시적인 표현이죠. 어느 산업 디자인 학생은 태양을 오렌지 단면으로 조각해서 그것을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내놓고 이 제목이 태양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은요 태양을 보고 계란 노른자라고 얘기하고요, 항일 문학가 윤동주 시인은 태양은 광복이요 해방, 억압받는 이 땅의 자유의 그날로 비유하고 시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상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곧 시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는요 다양한 정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시처럼 오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예수님은 사랑이고요, 누구에게 예수님은 위로입니다. 어느 권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이고요,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는 자유와 해방, 정의와 평화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은 고난 중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기적처럼 행하시는 예수님을 삶 속에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4개의 시각으로 4개의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의 성인이 믿음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능한 짧고 굵은 기록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설법을 얘기했다, 요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종교든 성인의 이야기는 짧고 굵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살을 붙여서 거짓말을 좀 더 섞고 신화를 만들고 신비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기독교 경전인 성경은요, 4개의 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4개의 관점으로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교의 성인을 신화화하고 종교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많이 글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시고 사람에게 세례하시고 설파하셨다, 이 정도만 있으면 거기에 살을 붙여서 신격화시키고 신성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예수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4개의 복음서로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을 자꾸 객관화시킬 수밖에 없죠. 역사화되는 예수를 보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예수를 분석하게 되죠. 그 관점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읽는 복음서는요 너무 깁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을 비롯해 많은 학자들, 사회와 정치학자들, 요즘엔 유튜버들도요 성경과 사복음서를 샅샅이 연구하고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역사화하고 객관화하고 학문화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2000년 동안 해온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개의 복음서로 다양한 해석과 관점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요, 사실 기독교는 불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요 그 신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복음서를 그대로 읽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 기독교의 말씀이 비판받고 문제 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그대로 사복음서 다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곳까지 와 있는 것이죠. 저희는요 마태의 예수, 요한의 예수를 다 읽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가 학문적으로 불신되거나 믿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개의 관점의 예수를 보더라도 저희들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사복음서 곧 예수를 보는 4개의 다른 관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엔 너무도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성경을 2000년 동안 그대로 두셨고 지금까지 그 성경을 읽고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먼저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짜를 주장하는 10개, 100개, 1000개가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해석과 그 관점이 수십 가지가 있어도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불안해하지 않죠. 예수님을 사복음서의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든 40가지의 시각으로 분석하든 저와 여러분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없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요 어떤 비판적 반론이 나온들 복음서가 수십 개가 된들 저와 여러분에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다이아몬드를 목걸이로 하고 오셨습니다. 질투 많은, 말 많은 교회, 그 권사가 하고 온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저거 진짜야, 가짜야 논란이 시작됩니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저 가짜인 이유는 색깔이 맞지 않아, 모양이 저런 게 아니야,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10가지, 20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곳곳에 소문이 돕니다. 그래도 그 목걸이를 하신 권사님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해온 목걸이는 진짜니까. 진짜를 알고 싶은 사람,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얘기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곳곳에 사도들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 야고보가 얘기하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베드로로 가야 되나, 야고보로 가야 되나, 요한으로 가나 흔들렸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진짜를 봤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복음서에 예수를 이야기해도 내가 만난 예수가 진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기에는 너무도 불리한 사복음서의 말씀을 왜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네 가지 관점으로 전하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시와 같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와 같은 존재로 임하셨다. 앞에 설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주인공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 갈 때 필요한 시도, 이 시는 꼭 읽어야 된다,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정답을 알려줬기 때문에 아니지요. 도리어 반대로 대학 입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에 상관없는 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에 대한 가르침은요,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고요,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시를 통해 깨닫게 해주었죠. 내일에 대한 불안에 믿음을 주는 시를 그들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복음서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여러분, 시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란 시 아시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초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에 휩싸여 돕니다. 여기서 님은 누굽니까? 어느 누군가는 작가의 여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일제시대 때 쓰여졌던 작품이기 때문에 나라에 빼앗긴 그 나라, 일제에 빼앗긴 그 나라를 얘기하거나, 또 한용운 시인이 스님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성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답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답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는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그러면 시의 실체를 판단하고 역사성을 검토해야 됩니까? 님이 누구인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시는 시대로 읽고 느끼고 사색하고 음미하는 것이 시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안에 정답만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신 것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론과 학문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은 왜곡하는 것입니다. 시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 그 시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현대 종교 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지거 쾌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천주교 사제인데 25년 전에 성경 전체를 성화로 그리셨습니다. 각 성화마다 독일의 개신교 목사들 또 천주교 사제들이 묵상글을 적어놓은 책을 25년 전에 내셨는데 최근에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그림의 3분의 2는 오늘 본문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이와 모든 짐승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저 그림에 나타나 있죠. 또한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있는 모습이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굴에 장난하며 독사 굴에 손을 넣는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죠. 성경 그대로를 성화에 그려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림 아래에 보면 철책이 휘어져 감겨져 있고요, 전쟁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칼을 들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물론 칼은 부러져 있고요, 가운데 보면 해골이 그려져 있는데 해골이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며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비현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얼핏 보면 우리는 그림의 상단의 모습을 보면 성경으로 묘사된 것이 어쩌면 이것이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 상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갓난아이가 어떻게 독사굴에 넣습니까? 곰과 암소가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그림의 현실은요, 바닥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닥에 있는 그림, 해골이 그려져 있고 총구가 그려져 있고 탱크가 그려져 있고 철책이 휘어져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중동 곳곳에 보도되진 않았지만 내전으로 사륙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가깝게는 우리나라도요, 휴전선에 저 철책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의 현실은요,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철책으로 나눠져 있죠. 보이지 않는 서로 갈라진 것으로, 남북이, 동서가 서로 다른 생각에 갈라져 있는 모습들, 공격하고 차별하고 서로 가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림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우리하고는 달라, 저렇게 험악하게 그려져 있는 거, 폭력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것이죠. 이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목사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곧 오시는 그분에 관한 시입니다.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크리스마스 아기를 노래하는 시이며, 그 아기로 로마의 권력과 종교의 율법을 거부하며 치유와 자유, 용서와 기쁨의 세상을 여는 분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절규와 성경을 논리와 각서, 3단 논법으로 보는 것을 떠나 시가 있는 세계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아기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누가 이 애를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메시아로, 그 메시아로 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메시아는요, 아까 밑에 있는 것처럼 큰 창을 들고 포를 들고 곳곳에 세상을 점령해서 내가 왕이요 내가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메시아로 오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월터 브루그만 목사는 말합니다. 그것을 3단 논법, 논리, 철학과 신학으로 보는 것을 떠나 시가 있는 세계로 들어가 봐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2024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사랑과 희생을 상실시키는 이 시대에 아기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로 온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가 오는 성탄을 시로 읽고 노래로 음미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는 논리와 이성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시는 단정짓고 판단하여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 시는 오히려 더 열게 만들고 생각을 확장케 하고 교류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여십시오. 그런 시처럼 오신 예수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열어놓으시고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처럼 오신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화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예수의 시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오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아기가 새싹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는 영혼을 허락하시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 아기로 오신 예수를 시처럼 가슴으로 받아들여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품고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이곳에 시처럼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참된 사랑이,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